레위기에서 나오는 5가지의 제사를 살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또 방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7가지의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 앞에 한 4가지 정도만 살피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부분들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나 7가지 절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레위기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배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하자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죠. 뭐 어떻게 거룩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성별된 그 자체가 거룩이다.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죄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구별이요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참된 거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장로님들 수련회 이렇게 순서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녁에 집회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거룩에 대한 정의를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금요기도회 때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밝음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밝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근엄하고, 그죠? 권위가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거룩한 사람들은 밝은 사람이에요. 밝은 사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막 인상 쓰고 있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거룩한 사람들은 밝습니다. 그 밝음이 또 그 한 사람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고 주변에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은 뭐 구별되었다,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없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뭘 자랑합니까?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거룩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또 마음속에 담으면서 7가지의 제사, 아니 5가지 제사에 이어서 7가지의 절기를 살필 때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마음속에 또 두고 함께 말씀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성소에서 시작된 거룩이 개인의 거룩에서 공동체의 거룩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레위기서 23장 말씀에서는 시간의 거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은 레위기서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절기들을 주시는데 어떤 절기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절기다. 자, 절기는 만나다라는 의미가 있다 했는데, 이 절기 앞에는 여호와를 위한 절기고 여호와에 의한 절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누가 친히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절기 그 자체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절기,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는 것은 이 모든 순서는 누가 받으시고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절기들을 본격적으로 쭉 살피기 전에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의 모든 부분들은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되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안식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주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좋은 날에 날씨도 좋고 그죠? 기분도 좋고 나가서 자연도 구경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주님의 날로 생각하고 주 안에서 마음껏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면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포함해서 모든 창조물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전하다. 내가 뭔가 더하고 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신명기 5장 말씀 보면 거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그 은혜가 베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에 온전한 쉼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 사역뿐 아니라 구속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이 완전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왜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들, 절기들 하나하나 살피면서 또 은혜를 받읍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깨닫고 또 배우게 되는 여호와의 절기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날짜는 언제입니까?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이것은 이제 유대의 종교력을 말하고 있고 태양력으로 하면 3월 말에서 4월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이 유월절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구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월절 때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까지 우리가 확장되어서 바라봐야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해 보면 그 유월절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유월절은 여러분 어떤 절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 재앙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고 이제 애국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장자 재앙과 연결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죽음의 천사가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초태생들을 다 죽여나갈 그때에 어린 양을 잡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문 앞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뭘 보고 넘어간다 그럽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여호와의 절기 중에 그 첫 번째 유월절에서 우리가 또 깨닫고 알아가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출함을 받고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서 구속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출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자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여호와의 절기,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교절.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이 1월 14일이라면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교제, 친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3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하면서 1회 동안 뭘 먹는다 그럽니까? 무교병을 먹는다. 무교병.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입니다. 무교병. 그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왜 지켜야 되는가?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기념함과 동시에 유월절과 세트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우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지켜갈 때에 출애굽기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무교병을 먹어야지 1회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유교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본국에서 난자든지 타국인이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누룩은 세상의 죄, 부패, 악독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음행 가운데 빠져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음행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음행의 자리에 있었더나 하나님을 제대로 올곧게 믿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제거한 이 무교병, 무교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흠없음, 무죄함,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고 또 흠없지는 않지만 그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그 거룩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킬 여호와의 절기들로 소개해주고 있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십자가 죽임 당하신 무죄하신 그 예수님의 과의 그 친교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하나도 흠없는 자로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무죄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길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죄와 유혹에서 떠나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순전하고도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열망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루, 그리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초실절. 초실절은 1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연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이다, 초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 열매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이 초실절에는 어떤 곡식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보리를 드립니다. 보리. 보리를 드리는 그 절기인데, 보리 추수의 첫 소산을 바치고 기념하고 나머지 있게 될 여러 작물들을 풍년을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곡물은 뭡니까? 보리입니다. 보리.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초실절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함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서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어떤 것이라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처음 익은 이삭의 곡물 그 한 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 여러 가지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요거 드리는데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쓸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를 드리면서 나머지 모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이 모든 것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초실절이 여러분 뭐하고 연결된다 그랬습니까? 처음 열매인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그 다음 날 첫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뭡니까? 초실절이 초실절.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죠. 지나서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일요일 그때 뭐 어떻게 하시는?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요.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첫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럼 초실절이 며칠이라 그랬습니까? 15일을 지나서 16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임 당하시고 안식일을 지나 그 다음 날,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주일날 사시잖아요. 죽었다가 사신 날. 그래서 부활절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것도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무덤 앞을 가리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그곳에 가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부활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와 동일시함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 또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과 영생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신약의 개념으로 오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여호와의 절기들 그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초실절이다. 초실절. 1월 16일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초실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나의 부활이다. 우리의 부활이다.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 때에 좀 힘든 일도 있고 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삽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알아가야 될 여호와의 절기는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 하면 신약의 오순절이 생각나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해서 어떻게 됩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일곱 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그럼 7축이 49죠?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래서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
보리추수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면 오순절은 여러분 한 3월 6일쯤 되는데 어떤 곡물을 드리는 절기입니까? 밀을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는 또 실제적으로 오순절이 어떻게 신약으로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여일이 더 지나서 그러니까 부활 후에 50일이 지난 날이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거는 이제 뒤에 자세히 좀 제가 살펴볼 텐데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그러니까 이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7 안식일이 하면 7, 7이 49죠.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소제를 드릴 뿐 아니라 레위기 23장 17절 이하를 읽어보면 초실절과 비교해보면 더욱더 풍성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속제제, 화목제 그리고 제물들도 더욱더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데 이 오순절의 제사에서 좀 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이때는 또 뭘 드립니까? 유교병을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무교절 할 때는 누룩을 섞은 걸 드리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 레위기서 23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병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교병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잔치 가운데 예배하는 그런 의미들을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 중에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계속적으로 구절들이 반복이 되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셨다. 안식과 위로를 주는 제물이다, 제사다, 예배다,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그 오순절을 지키는 그 시간 속에서도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22절 우리가 오늘 암송 말씀으로 읽었던 그 구절에서는 오순절에는 무엇이 또 첨가가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을 포함해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만 막 기쁘고 우리만 즐겁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절기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모아서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다 이런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추수에 대한 감사함을 나타내는 절기임과 동시에 또 어떤 절기입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절기, 약한 자를 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실제 오순절과 연결됩니다.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 이 구약의 오순절을 우리가 배우면서 신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시고 또 1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날에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120여 명이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타난 일들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예배하고 그리고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필요를 따라 유무상통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삶과 우리는 그대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살폈던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여호와의 절기가 뭐 있었습니까?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의 이 성령 강림 사건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계시고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많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때도 많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마음껏 사시고 내 자아가 죽고 사라지고 없어짐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꼭 움켜쥐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여호와의 절기들, 유월절과 관계된 봄의 절기들을 주로 제가 다루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우리 정리 한번 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그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의미와 연결이 되고 오늘날 그 주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실절은요 1월 16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을 지나 부활하신 그 부활한 날,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그날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의 부활, 우리의 영생으로 연결된다라는 것,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초실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째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신약으로 오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유월절과 관계된 봄의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네 가지 절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제대로 만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 거룩한 시간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며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항상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